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마라. 그냥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냥 바라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마라. 그래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이 다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달을 바라볼 때는 달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마라. 가령 배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서 둥그런 달, 저게 빵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빈대떡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배고픔이 해결될 텐데 하고 빵을 생각하면서 보니 달을 달로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이 달을 쳐다보면 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달덩이 같은 얼굴만 생각하니까 달을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만 보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의 아주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중요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벌써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못 보았느냐?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어떤 날 목사님에게 찾아온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찾아와서는 있는 대로 자기의 근심을 목사님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 또 아이들에 대해서 불평불만, 근심 걱정,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좌우간 숨도 쉬지 않고 자꾸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1시간을 듣다 못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데 하나만 물을 텐데요. 혹시 그 모든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는 그럼 나도 하나 물읍시다 하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이, 아니요, 난 모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매 순간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서부터 하늘의 무수한 별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어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삽니다. 고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명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중에 어윈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군인 대령인데 이름이 어윈이에요. 그분이 아주 간단한 고백을 합니다. 달에 가서 이 지구를 보면 다르답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이 흑백이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화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에서 지구를 보면 총 전연색이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감탄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면 엔돌핀보다 4,000배 넘은 다이돌핀이 나와서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를 구소련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거기 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우주인은 대기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달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인 대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보니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무릎에 앉아서 루터를 쳐다보더랍니다. 루터가 빵을 집으면 빵을 쳐다보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쳐다보고 음식을 입에 넣으면 입을 보고 이 개가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열심히 쳐다본, 하도 열심히 쳐다보기에 한 조각 고기를 찢어서 주고 나서 루터는 무릎을 탁 치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개가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개는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집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또 이 생각 저 생각한다. 이래서 됐냐?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만 쳐다보아야 하나님을 보겠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무엇을 그렇게 가리는 것이 많습니까? 왜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논리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기능이 맑은 이성, 투명한 이성이면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온 세계를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병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이성을 통해서 비판과 추리와 분석과 통합을 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봅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런데 그 힘이 물질이냐 인격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 늘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말입니다. 그 힘이 물질이냐 인격이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로부터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생명체로부터 물질이 온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학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칼발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만큼 그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맑은 이성으로 그 능력을 따라 그 기능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 중에 감성적 지식이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아는 것처럼 가슴으로 알아요. 아이가 울 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아기가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기의 사정을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압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열려요.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미워하면요, 가슴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식의 문이 꽉 닫히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란 의심하게 되면 지식이 굴절작용을 일으켜요. 의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이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합니다. 이래도 오해하고 저래도 오해를 해. 그냥 오해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감성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체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몸으로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인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소중합니다만은 경험 자체만으로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미 있는 지식이 그 경험 속에 작용해서 이미 있는 지식의 방향에서 이해하고 그 분량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상하게도 사람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고집이 생기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 아주 무서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실존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인의 고장난 징후에 대해서 인간 심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장난 징후, 첫째는 삶에 대한 하루살이적 태도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순간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향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든 살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치 마약 중독자가 한 번 주사 맞기를 바라는 심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 그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이 한순간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앞을 못 봅니까? 두 번째가 운명적 태도예요. 일단 운명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개서라 세라. 긍정적인 것 같지만요,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운명에다 맡깁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것. 기피적이죠. 기회주의적입니다. 집단주의로 향해요. 그래서 집단적 역사에 편승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덕에 더불어 기생하며 살려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의식, 이거 아주 안 좋은 의식입니다. 넷째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할 때 광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신천지나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을 한번 보세요.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다 망치는 그런 것을 볼 때 자기 우상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참으로 무서운 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식하면 네 번째로 감각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 저기서 지금 공이 4개로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가만히 있자. 공을 이렇게 차면 어떻게 될까? 아니 저렇게 차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차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농구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도 각도를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던지면 감각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차는 겁니다.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벌써 많은 시간이 훈련이 돼서 볼을 보자마자 벌써 발을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감각 아주 자동적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판단이고 무엇이고 할 겨를이 없어요. 아주 몸에 익은 거예요. 완전히 익숙해진 감각적 지식,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감각화된 지식. 여러분, 일부 찬양대 하시는 분들 주일 되면 6시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감각이. 다시금 이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벌써 보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벌써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인식적 방법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내 마음속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벌써 만났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났느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경험은 있으나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가득 찬 잘못된 것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았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 즉 내게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으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영이 깨끗한 자는 계속 들려지고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가 그만큼이라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지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생각해도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를.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탕자는 그만큼 소중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몹쓸 놈이지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소중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중해서 소중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주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의 가치를 높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자기는 버려진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만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리어 왕이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어서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마음의 눈이 멀었고, 나이가 드니 마음의 눈은 떴으나 육신의 눈이 멀었도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육신의 눈이 멀었더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마음의 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쯤에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는 대한민국이 온통 들썩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예선전을 치른 나라가 한국, 미국, 포르투갈, 폴란드였습니다. 이때 폴란드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그 교만함과 오만함은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인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을 하고 2002년에 월드컵 때문에 대박이 난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개항을 하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선수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들어왔지만 다 부끄럽게 그들은 중간에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경기를 통해서도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과 한국이 경기를 지켜보던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르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요, 그 경기를 보면서 바늘방석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기면 한국 사람 자존심이 상하고, 한국이 이기면 미국에서 장사하는 교포들 타격이 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뭐라고 기도할까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했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이것이 또 묘하게 한국과 미국이 비겼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은 한국 덕분에 16강에 올랐어요. 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포르투갈하고 비겼거나 졌다면 뭐 한국이 16강에 올라갈지도 모르고 미국도 떨어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판국이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신세를 졌는데 이놈들이 이걸 몰라. 이 신세를 져놓고 그냥. 이건 누구도 쓸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정해진, 이거 그야말로 엄청난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이미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